안녕하세요. 1월 13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꼭 보고 싶은 경기나 공연이 있어서 안표를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 거액의 돈을 주고라도 꼭 사서 보고 싶은 공연이나 경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해밀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미국 독립전쟁을 이끈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을 뮤지컬로 만든 공연입니다. 미국 1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안표 가격이 그 당시에 한화 2,6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S급 좌석이 그 당시에 102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26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한 안표 가격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복서라 불리는 이 메이웨더 대 파퀴아오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자그마치 안표가 2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안표 가격이 거의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실황으로 현장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나 플레이오프 같은 빅 경기에 들뜬 마음을 갖고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죠. 자신이 그 대열 속에 합류해서 이 경기를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모습을 또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그 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즉 안표상들은 자신이 그 줄에 서서 이 표를 한 장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수십 배 그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줄을 설 것 같습니다. 동기가 다른 것이죠. 내가 단속에 피해서 이 표만 판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줄을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계속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디에서 무리들이 몰려왔는지를 묻고 있네요. 8절을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근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는 당시에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좋은 경기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무리가 둘러싸서 미는 통에 도저히 이제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 위에서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생각한 큰 일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자신들의 손만 얹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서로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려고 그의 주변에 몰려들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거의 광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BTS나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이 내한 공연을 할 때 보면 그 바리케이트 사이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노래를 할 때면 손을 저마다 뻗고 내밀죠. 한 번이라도 손을 쳐주기를 또 그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손이라도 마주치면 거의 기절하고 실신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런 장면을 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수많은 곳에서 몰려든 이 인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병고침을 받을까 하여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 3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며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옆에 용어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지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큰 일을 듣고 이들이 나왔다. 큰 일을 기대하고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이 큰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큰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병이 낫는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형편이 그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대단히 큰 일이었던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이고 나 자신의 삶이 바뀌는 내 개인적인 형편의 문제에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걸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그분이 생각한 큰 일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하신 큰 일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서 올 한 해도 좀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좀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삶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큰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이 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또 배우의 공연, 또 경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너무 보고 싶어서 티켓팅을 하는 사람과 누군가는 안표를 팔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는 사람과의 마음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바라보는 것,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큰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